기도회, 금요 기도회입니다. 옛날에는 철야를 했기 때문에 철야 예배라고 얘기를 했죠. 어, 그래 철야 예배라고 했죠. 근데 우리는 금요 철야 예배라고 하면서 10시 넘으면 왜 빨리 안 끝나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금요 철야 기도회라고 하고 10시만 넘으면 왜 이렇게 빨리 안 끝나지 이렇게 됩니다. 철야는요 밤을 새는 거예요. 단어가 바뀌어져야 되겠죠. 10시까지 기도해 이렇게. 이게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을. 그러면 사실적인 기도가 되어집니다. 사실을 알아야 사실적인 기도가 되어지겠죠. 말은 해놓고 다른 다르게 하면은 안 되는 거죠. 말은 제대로 해놓고 실제적으로는 다른 삶을 살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을 알면 사실대로 기도가 되어지고 사실적인 응답이 오겠죠. 사실적인 응답이 오겠죠. 우리가 말하는 창세기 3장 문제가 나의 삶 속에서 사실로 이게 오기 때문에 지금 내가 창세기 3장 아래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드러나니까 내가 창세기 3장에 묶여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사실이 되지 않겠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내게 나타나면 성경이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겠죠.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내 삶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저주와 재앙이 아닌 축복이 오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니까. 그럼 사실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확인해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사실을 꼭 확인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줍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창세기 3장 사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확인시켜 줘요. 아담과 하와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는지 이거를 확인시켜 준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뭐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해를 하고 있었느냐 못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느냐?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면 몰랐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됐는데 나 모르겠어요. 이런 곤란해겠죠. 아느냐는 겁니다. 첫 번째 아느냐요. 선악과 사건을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년 죽을 거야 이 말을 듣고 그래 알았습니다 이렇게 됐는지 몰라요. 뭐 먹지 말라고는 했는데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글쎄요 나는 모르겠어요. 이 곤란한 겁니다. 그래 되면 하나님 형상으로 나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래 되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때 사탄이 딱 와서 뭘 하냐? 왜곡시키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사실을 모르니까 사단이 와서 왜곡시키면 이게 왜곡됐는 건지, 이게 사실인 건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이게 왜곡이구나 하는 걸 아는데, 이게 사실인지를 모르면 왜곡됐는 건지, 이게 사실인 건지, 이게 거짓말인지,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그랬구나 이렇게 알면, 반대말을 하면 분명히 틀린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단의 소리를 듣고 그래 하고 선택을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 안에 선택이 아니라 사단이 말한 그 말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창세기 3장 사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3장 사건은 하나님 안에서 선택이 아닌 사단에 의해서 선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겠어, 안 일어나겠어요? 선악과 사건은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지만, 사단의 말을 듣고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택할 것인지, 이 부분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창세기 3장 사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왜곡하는 사단에게 의해서 내가 선택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은 우리 삶 속에서도 순간순간 매일매일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은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단에게 왜곡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안 들릴 겁니다. 내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삶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서 이렇게 판단을 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그 메시지를 들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판단해서 믿으라고 말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 중심이죠, 항상. 그러면 나는요, 이 현장으로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뭐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실패가 오는 거예요. 실패.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음이 오는 거예요. 왜?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했으니까 죽음이 오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지옥,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근데 지옥 가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사단의 종으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사단에게 장악되어서 사단 시키는 데서 살다가 어떻게 해요? 죽음을 맞이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실패하는 삶,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결국은 이 사건은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메시지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신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 말은 뭐죠? 선악과 따먹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말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란 말은 마귀의 종로로 살고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이해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와가지고 이해를 했는지 못했는지를 확인시킨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야, 에덴 동산에 있는 많은 과일이 있는데 먹지 말라겠어? 아니, 다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다 먹을 수 있어. 그런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어.
왜?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이 말을 사단이 들은 거예요. 알았어. 죽을지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여러분, 어떤 말이 더 나에게 도움이 되어지게 들려요? 하나님께서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먹지 말라고 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빨리 받아들이겠죠. 와, 하나님, 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셨구나.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할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반응을 할 거예요. 야, 나에게 그런 복이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나를 속였구나.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안 갈 것 같아요? 무조건 갑니다. 무조건. 왜냐? 나 중심이니까. 무조건 가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무조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24시잖아요. 24시 가운데 어느 틈을 통해서 어떻게 공격할지 모를 만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이걸 보고 우리는 언약 잡았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이 언약을 잡았는데 의미를 몰라. 그러면 또 속습니다. 언약을 왜 주셨는지 모르면 또 속아요. 그거 왜 주신 줄 알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살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메시지를 준 거야.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은혜 받죠.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데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럼 우리 은혜 받죠.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러면 사실을 알게 되면 사실은 기도가 되죠. 이게 선악과 먹지 마라, 종종 죽으라 했죠. 눈 먹으라고 왔어. 너 먹으라고 하는 자가 왔어요. 그러면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면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다른 소리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쉬워요? 그러면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근데 왜 어려워요? 내 안에 욕망이 생기는 거야. 마귀가 준 그 말이 나에겐 끌려.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어려워요. 언약 붙잡고 기도는 하는데 사실은 마귀가 시킨 대로 했으면 딱 좋겠어. 기도가 안 되는 거지. 기도가 안 돼. 내 안에는 나름대로 동기가 생겨가지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하지 말래. 그러면요 안 돼요. 이게 기도가. 이미 내 안에 다른 생각이 들어왔고 동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기도해도 기도가 안 돼. 왜? 이미 내 생각과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호르몬 하지. 근데 사실은 내 안에는 다른 것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사실대로가 아닌 거지. 거짓말하는 거지. 포장하는 거지. 그렇게 해야 맞는 거니까 포장은 해. 근데 내 안에 다른 것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사실대로 된 것이 아니지. 그러면 하나님이 속을까? 안 속죠. 사단은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오히려 막 더 이렇게 그걸 확립시켜서 그걸 선택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뭐 계속 그렇게 유혹을 하고 공격을 하겠죠. 어느 날 무너지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확인시켜 줍니다. 두 번째는 또 누가 있죠? 복의 근원 아브라함.
첫 번째는 뭐가 나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버리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왜냐? 복의 근원이라고 했으니까요. 복의 근원이라고 했으니까. 복 받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복 받을 거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 주신 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복 받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복의 근원이니까. 복 받을 거라. 야, 예수 믿으니까 막 복 받아. 어떤 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복 받아. 야, 그 복 나 받고 싶어. 그래서 온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잖아요. 어떤 복? 우리가 상상하는 복이 있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데 그 복이 내가 상상하는 복이 있어. 그 복을 받으려고 예수님께 왔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내가 상상하는 그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어. 근데 그 복이 내게 안 와. 오히려 기근이 와. 그럼 여러분 예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지. 내가 상상하는 그 복이 내게 오기를 원했는데 예수 믿으면 그 복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와. 그럼 예수 안 믿지. 내가 생각했던 그 복이 내게 안 오니까 예수 믿을 필요가 없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복의 근원으로서 상상을 했어요. 이 복을 사람들이 나를 보고 복을 받겠구나. 그만큼 하나님께 나를 복을 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으로 왔는데 기근이 딱 닥치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 기근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을 떠나죠. 가나안 떠나죠. 먹고 살 수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있는 애굽으로. 이걸 보고 우리는 내적 동기래. 내적 동기. 내적 동기. 예수 믿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내적 동기가 있어.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적 동기가 있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야. 그게 아닌 거야. 그러면 기도할 맛도 안 나지. 예수 믿을 맛도 안 나지. 예배 드릴 맛도 안 나지. 그럼 교회는 안 오면 이상하니까 오기는 와. 그런데 아무 재미가 없어. 왜냐하면 내적 동기가 채워져야 내가 기쁠 건데 내적 동기가 안 채워지니 맛이 안 나. 그럼 기도가 되겠어요? 안 되지. 이렇게 되지. 방황하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방황하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런데 이 기근을 통해서 뭘 확인시켜 주냐면 내적 동기를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왜 믿지? 내적 동기를 드러내서 어디로 가요?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본질로 돌아가게 만드는, 예수 믿는 진정한 이유를 알 수 있도록 본질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왜 부르는지 알아? 그 본질을 알게 하십니다. 본질, 내적 동기를 내적 동기를 버리고 본질로 돌아가게 했어요. 본질로. 그게 뭐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라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 이게 창세기 1장 27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도 창조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말은 이게 전부 다가 지금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시작이고
이 시작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동기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좋아. 그는 내가 원하는 동기를 채워주는데 출발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예수 믿고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동기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내 안에 있는 동기를 안 채워줘. 그럼 예수 안 믿지. 교회 다니다가 낙심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이 동기를 가지고 예수 믿으려고 하다가 동기가 안 채워주니까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이용해 먹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니까 떠나가는 거죠. 기근을 주신 이유예요. 내 안에 있는 내적 동기를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게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역사하시죠. 이 말은 내적 동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요.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를 하세요. 약속하신 축복이 뭐죠? 복의 근원. 복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에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몰라서 지금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복인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러면서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318명의 가병을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셨죠. 이건 318명의 가병을 거느린다는 말은 복 받았구나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을 통해서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나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이기게 만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축복을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시비를 드리고 전쟁에 이기면 받잖아요. 이렇게 전유물을 그 거부했죠. 하나님과 함께한 축복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사단이 어떻게 공격을 하고 있고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면서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을 알아야 사실적인 기도가 돼요. 사실적인 기도라는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언약 잡고 기도하면 언약이 성취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것도 사실적으로 삶 속에서. 그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오늘 한바탕 써왔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조금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준 축복이 있죠. 첫 번째 축복이 뭐죠?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축복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어요. 음부의 권세란 말은 세상의 신, 세상의 임금. 누구를 향해서 이말 썼냐면 사탄을 향해서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세상의 신으로 자리 잡고 있고 세상의 임금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이 세상 모든 시스템을 완전히 장악을 했어요. 누가? 사탄이. 그래서 귀신 들려 점하는 자를 통해서 굿도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한 자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게도 만들고 철학의 헛된 속임수를 통해서 많은 어떤 말들을 만들어내서 우리를 속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정치인들을 통해서 법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없도록 만들기도 하고 삶의 문화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문화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누가? 사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면, 인정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한 얘기가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싫어.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 그날 안 믿고 싶어. 이게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세상 문화 속에 빨려 들어가고 세계 문화 속에 빨려 들어가고 내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는 삶으로 들어가고 그럼 내 인생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을 알아들으면 그게 사단의 일이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요. 그걸 모르면 이해를 못해요.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 철학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없도록 방해하는 사탄? 철학이 왜 이런 수준으로 우리가 반응을 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 그 사람들에게는. 안 믿으니까. 믿어야 이 말이 믿어지는 거지. 믿어줘야 이 말을 믿는 거지. 그러면 그 사단이 나를 이길 수 없도록 하나를 축복하시,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죠. 세상이 나를 이길 수가 없는데. 세상이 나를 이길 수가 없어. 왜? 음부의 권세가 나를 못 이긴다는 건 세상이 나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받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겁낼 필요가 없지. 겁낼 필요가 없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어. 겁낼 필요가 없어.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생기겠어요? 편안하지. 그 어떤 누구도 나 이기먹을 수가 없다면 내가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그런 평안이 아니야. 이 평안은 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어서 내 안에 오는 평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주신 복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축복이에요. 모든 것을. 그 어떤 세력도 이길 수 있어요. 왜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복이 내게 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시행하시겠다 했어요. 시행.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능하지. 홍해바다도 가르셨는데 홍해바다도 가르셨잖아요. 가능하지.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었어. 이삭.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어. 모세를 죽여야 되는데 그냥 날강에 띄어서 알아서 하시라고 하나님께 맡겼어. 근데 하나님께서 날강에 띈 모세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셨어.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어지게 만들어서 가장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어. 그 하나님이 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뒀더라면 날강에 빠져 죽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건져내셨어.
그리고 애굽의 바로왕 공주에게 공주의 아들이 돼서 가장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양육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준 축복이에요. 모든 거 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은 뭐라 했죠? 빌립보 4장 14절에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준 축복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응답하시죠. 그러면 세계복음화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세계복음화는 하는 일이 아니라 되어지는 일이다. 누구를 알면? 하나님을 알면, 예수를 알면 되어지는 일이다. 왜냐?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신 차리고 보면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마귀에게 이끌려갔나? 아니면 성령의 인도 속에 있나? 이게 이제 정신 차리고 보면 이게 확인되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 안에 있는 감정이에요. 언약 잡고 할 것이냐?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동기 때문에 막 하다가 결국은 내 안에 있는 동기를 가지고 있다면 그걸 선택을 할 겁니다. 10중 8구가 아니라 10중 10이 내 안에 있는 동기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작동된다면 누구든지 그걸 선택을 하게 돼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결국 내 안에 있는 동기를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겨먹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절대 이겨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불신앙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내적 동기를 이겨먹을 수 있는 힘은 내게 없어요. 불신앙하고 있으니까 이미. 이겨먹으려면 불신앙이 내 안에서 없어야 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 없어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내적 동기를 어떻게 봐요? 사단의 통로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겨먹을 수 있어. 그런데 그렇게 안 보면 사단의 통로로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그거를 절대 내려놓을 수가 없어. 결국 내가 그걸 선택하게 돼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에 걸렸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내가 원하는 그걸 선택하려는 동기가 생긴 것이 창세기 3장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 3장 사건에 걸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럼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니까 여자의 후손이 필요했던 거죠.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삶이 환상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와, 우리 인생이 환상적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보지 못하는 것들 보니까 환상적이에요. 그동안에는 막 하긴 해야 되겠고 뭐 어떻든 막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면서 살았잖아요. 못 보니까. 근데 보면 환상적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지. 우리가 이겨먹을 수 있지. 환상적이지 않겠습니까? 그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막 가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남들은 모르는데 난 알아.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겠다. 그게 마가다라방의 성도들이 보았던 거예요. 막 물에 끓여서 죽이는데도 막 행복해. 동물에 잡혀 먹는데도 행복해. 봐버렸기 때문에. 말릴 수가 없는 거지. 그 영향을 입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도대체 저들은 왜 저러지?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니까 그랬구나 알게 된 거예요. 다메섹에서 예수 만난 다음에 그랬구나. 저들이 이걸 봤구나. 내가 몰랐던 이거를 봤구나. 그랬구나.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수많은 과정이 있었지만 그게 사도 바울이 이겨먹지 못했잖아요. 봐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응답하시고요.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보니까 행복 위에 행복이 막 계속 쏟아져 오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바리새인들처럼 그 율법주의에 빠지면 우리는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볼 수가 없어요. 감정에 섞이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뿌리 내려져 있는 어떤 삶의 기준에 섞이지 마시고 하나 주신 신박원세를 누리면서 기도하면 되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말이 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말이 돼?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제자들 앞에 나와 있는데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이거 말이 돼?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봐놓고도 자 그게 이해가 돼? 확인해보고 또 도대체 이해가 돼?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그 현장에 가서 사실을 말해줘. 그래서 제자 만들어. 이게 얘기한 겁니다. 현장에 나가 전도하면 말이 돼?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제자 만들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분반본을 가르쳐서 제자 만들어. 얘기한 겁니다. 아이고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분명히 그렇습니다만 그게 아니에요.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가르쳐서 제자 만들라는 겁니다. 우리 정죄하면 안 돼. 사실은 비판하면 안 돼. 그건 사실은 교만이에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양육해서 제자 만들려고 했는데 우리가 차별해버리고 정죄해버리고 넌 아직도 몰라. 넌 망해봐야 알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곤란해지는. 고통을 당해봐야 알겠지. 그게 정말 이상한 말이에요. 오직 있으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그렇기 때문에 가서 가르쳐서 제자 만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어떻든 사단에게 속지 않고 준비된 축복을 누리면서 현장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또 그 사실을 알게 하셔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속지 않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가 복음화되어질 그날까지 지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세계가 복음화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되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제자 만드는 그 일에 기꺼이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